예수님은 영혼들에 대한 심지어 말 못할 짐승들까지라도 억제할 수 없는 사랑과 동정이 그분에게서 흘러나왔다. 이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의 샘이 깨끗해져서 그분의 사랑이 성령으로 채워지면 반드시 끝난 사람들은 누가 10장의 말씀, 우리 어떻게 품성을 완성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가능하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의 말씀 기억하시죠? 그렇게 사랑으로 늘 역사하는 사람들, 스가랴 4장의 두 감람나무에서 거룩한 금기름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사람, 흘러 퍼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품성의 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의 수고를 더 들어줄 수 있을까? 그죠? 내가 희생하고 수고할지라도 남의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늘은 더불어 사는 곳입니다. 아멘. 타인의 행복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하늘에 갈 수가 없대요. 이곳에서 그런 사랑을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아침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성경 한 구절을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펴서서 8절과 9절을 먼저 읽고 질문을 드리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본인의 성경을 참작해서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그 말의 의미는 5절과 7절의 말씀이요.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빈약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질문을 드립니다. 9절을 읽고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신의 옛 죄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9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개역 성경은 원시치 못한 자요 그들의 옛 죄들을 깨끗하게 하심을 풀어 잊은 사람들이라. 무슨 뜻입니까? 예. 2장 끝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베드로서 2장 22절. 그러나 걔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자문의 말씀이 그들에게 응하였느니라. 정리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사랑을, 우애를 공급하여 주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는 경험을 통하여 그분의 품속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경험을 풍성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가르쳐서 심한 표현입니다. 개와 돼지다. 개와 돼지다. 어제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다시 읽고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마가복음 10장을 펴십시다. 제가 연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를 마가 10장 17절로 27절까지를 몇 구절만 선별해서 읽겠습니다. 마가 10장 17절. 그분께서 길로 나아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쭙되, 모든 인생들의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가장 중요한 진지한 질문.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1절) 이에 예수님께서, 이란 말의 의미는 10절을 20절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에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한 단어 한 단어 의미를 이해하십시오.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특별히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할 때 그를 사랑하사 라는 단어를 잘 설명하는 구절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보시면 아론과 모세를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한 그들을 아론은 인간적인 안목에서 큰 마음으로 감싸주는데 모세는 법궤를 깨뜨려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론은 아첨꾼이었다. 사랑이 아니었다.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건너뛰겠습니다. 24절 23절을 눈으로 보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에 깜짝 놀라더라. 깜짝 놀라더라. 26절 그들이, 제 성경입니다, 극도로 놀라며, 산상수를 보시면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산상수는 공부합니다. 근본 예수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면 누가 하늘의 왕국의 신민의 자격을 갖출 사람인가라는 품성의 표준인 산상보훈이 사실이라면 누가 구원받아? 누가 구원받아?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여기는 극도로 놀라며, 특별히 베드로가 앞장서서 극도로 놀라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함께 읽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6장, 17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아버지께 마지막 기도하시죠. 아버지, 내게 주신 11명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레신에서는 이 11사람을 예수께서 완전히 변화시켰대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화의 최고봉에 도달하였고, 사도 요한은 그분의 임재 앞에 살 수 있을 만큼 변화되었고, 다른 9명의 사도들도 계시록 21장
12 기초석의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번 기가 끝나면 다음부터 뭐 공부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자, 그럼 이 아침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이란 뭐라고 말씀했죠? 인간이 무엇이 되기에? 성령이 임재하는 전이 되도록 온 몸을 꾸미는 것이다. 그래서 뭘 보았습니까? 그 말이 의미를. 살전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온 영과 혼과 몸을 어떻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저는 믿보사 하죠. 이 일을 그분이 이루어 주시겠다. 품성의 완성이란 뭔가 몇 가지를 들어보세요. 은밀한 조사심판을 견딜 품성을 의미한다. 은밀하다 말의 의미를 레위기 1장을 연구해 보셨죠? 네? 짐승을 칼로 쪼개 죽이면서 심장이 건강한지 튼튼한지 등뼈 속에 암이 들어있는지 다 칼로 쪼개잖아요. 거의 번제예요, 번제. 그게 말라기 3장 3절이에요. 의로운 제물로, 의로운 제물인지. 특별히 이번에 말씀에 붉은 암송아지에 제 기억하시죠? 붉은 암송아지를 찾는 것은 거의 기적이랍니다, 기적. 그 암송아지의 털이 흰 게 몇 개만 있어도 탈락이래. 그렇게 은밀하게 붉은 암송아지를 선별하는데요. 그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불로 태우잖아요. 그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잖아요. 그만큼 은밀합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이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품성을 의미한다. 말라기 3장 1절의 주석의 말씀. 하늘 도성에 들어가고자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은밀한 심판을 받는다. 하늘의 사진, 골로새 2장 9절이죠. 그 사진과 우리의 품성을 뭐 한다고요? 비교해 보신다. 누가 견딜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품성의 완성이란 심판을 견딜 품성을 의미한다. 또요, 품성의 완성이란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불멸의 마무리 작업을 위한 필요 과정이다. 무슨 뜻이죠? 우리의 몸을 하늘의 형체로 변화시키는 그 요건이 품성의 완성이다. 또 완성이 뭔가? 예수님처럼 모든 시험과 유혹에 끝까지 저항함으로 한 번도 굴복하지 않는 경험을 의미한다. 충성, 순종.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는가? 다시 말하면요,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끊임없이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이 품성의 완성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너무 잘 아시지만 품성의 완성이 무엇인가를 좀 쉽게 잘 아시는 실물 교훈을 보면서 이 아침 마무리를 좀 합시다. 창세기 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을 펴놓으시고요.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시면 좋습니다. 가려 3권 145페이지에 가려 3권 145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 완성된 품성. 누구요? 에녹과 엘리야. 둘 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살아서. 살아서. 그래서 이제 계시록 세미나 할 것입니다. 제가 계시록 세미나
계시록의 서문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만 들은 청사진입니다. 아멘. 설계 도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사도 요한 같은 사람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멘. 그 성경의 본질이에요, 본질.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에녹과 엘리야가 품성을 완성한 샘플로 나타나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사단은 그 두 사람이 승천할 만큼 품성을 완성하자 당황스러웠다. 그러면 이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 뭔가 한번 짤막짤막하게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의 말씀 너무너무 잘 아시죠? 너무너무 잘 아시죠?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하면 멸절되는 것이 두렵대. 멸절.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구나.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구나. 나사로야 나오너라를 보겠지만 우리는 끝이 아니잖아요. 아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재부활이요. 아멘. 5장 22절 24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완성이 뭔가 보겠습니다. 거룩한 모습과 일치되려고 애를 썼다. 애를 썼다. 두 번째 문단 짤막짤막하게 보고 마무리합니다. 에녹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소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품성. 이것이 에녹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가? 순결한 환경 가운데 있는 그처 보셨습니까? 얼른 찾으십시오. 순결한 가운데 있는 그처. 에녹은 짧게 말합니다. 도시 순결을 위해서 도시에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았다. 에녹은 자신을, 가족들을 깨끗한 분위기 속에 두었다. 그는 가끔씩 나가서 이제 품성을 봅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그는 고통을 느꼈다. 죄의 부패상을 보고 깨달았으며 그걸 보고 너무 고통을 느끼고 사람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은 에녹의 기별을 통하여 승리자가 되어서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기별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가버렸다. 에녹의 품성이요. 세상의 부패상을 바라보면 뭐합니까? 어디 나오죠? 에스겔 9장 4절이요. 교회의 타락과 세상의 죄를 바라보면서 뭐하는 사람들이죠?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 예레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 모습은 죄에서 분리된 보다 징표다. 타인의 결함과 결점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고통스러워하는 고통. (24절의) 주석을 봅니다. 5번째 줄을 보시면 에녹은 의로운 생활은 악한 사람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여기서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에녹 당시의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아니었어요. 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계명대로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불신이 편만했죠. 에녹의 경건, 순결, 요동할 줄 모르는 성실성. 이것이 에녹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녹의 품성을 보십시오. 에녹의 품성. 에녹은 살아서 재림 때 승천할 사람만큼 변화되었는데 마지막 줄을 보시면요. 에녹같이 산 사람들은 에녹이 승천한 것처럼
살아있는 의인들도 세상이 불로 멸망당하기 전에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아멘. 아모스를 얼른 펴십시오. 아모스 1장을 펴십시오. 에녹을 이야기할 때 아모스 1장 3절은 아모스 3장 3절은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예,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는가? 의합치. 이런 거듭남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의합되는 거, 의합. 왕상 9장의 말씀, 하나님과 마음이 조화되는 거예요. 3장 3절 주석을 보십시오. 3장 3절. 에녹의 삶은 일상생활에서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아멘. 생략하고요. 두 번째 문단. 에녹은 확고부동하고 고도로 세련된 마음의 소유자였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는 영광도 얻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을 항상 느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겸손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연결이 긴밀하면 되면 될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더욱더 깊이 느꼈다. 아멘.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악행이 증가하는 것을 슬퍼하고 그들의 불신의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존경을 감소시키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에녹은 지속적 교제를 피하고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실행하고자 분명히 알고자 주 앞에 무릎 꿇고 늘 기다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뭐였고 영혼의 호흡이었고 하늘 분위 가운데 살았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암송할 수 있겠죠? 성경 구절을 읽고 한 말씀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됐습니까?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구절이 마지막 기별을 가리키는 자에게 참 중요하기에 많은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특히 3장 18절에 두 번째 제목만 읽고 마칩니다. 3장 18절. 땅에 너무 낮은 곳에 시선을 주고 있다. 골로새 3장 1절 3절 아시죠? 땅의 것은 생각지 말라. 땅에 너무 낮은 곳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 땅의 부를 찾고자 명예를 찾고자 혼신을 다하고 있죠. 솔로몬처럼 썩을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죠. 됐습니까? 예. 다섯 번째 줄을 읽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영광을 거울처럼 반사한다 말의 의미는 그 말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분의 품성과 같이 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거울처럼 예수의 품성이 그들에게서 비쳐 나오는 것을 본다는 뜻이다. 그래서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길과 우리의 뜻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길과 그리스도의 뜻으로 아름다운 품성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해서 무의식적으로 그분의 형상을 반사하는 성화의 경험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 말씀을 요약합니다. 왜 그런 경우가 없는가? 땅에 너무 낮은 것을 자꾸 바라보고 있다. 그 다음 문단, 에녹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래서 에녹은 언제나 말씀에서 에녹은 항상 예수의 가마 아래 두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여 그분과 같은 수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분과 같은 부드러운 동정심과 연민과 인내와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보여주었다. 아멘. 거룩한 일이죠.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는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다. 사상과 감정까지 자신의 방식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방식과 거룩한 하늘의 방식으로 점차 옮겨져 가고 있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우정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사랑인데 이렇게 하다가 에녹은 살아서 하늘에 간 첫 번째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품새 완성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품성을 표준을 앞에 두시고 자기 방식대로 천성대로 성격대로 신앙하지 마시고 이런 품성의 표준을 두시고 아멘. 살아가시는 현명한 건축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갑니다. 아무도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인생의 연수가 얼마나 빨리 지나버리고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난지를 느낍니다. 하나, 인생에 주어진 과업이 성실하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성경은 탄식합니다. 왜 사는지,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유대인처럼 고집불통, 교만이 돌처럼 강하고 완고하고 무식하여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행자지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탄식하지만 우리 또한 동일한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에 심겨진 지가 수년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나무 아래 왔을 때 잎이 무성하지 않았다면 기도도 안 했을 것을 기도가 번지르하고 성경이 줄줄 새어나오고 성경과 정언이 줄이 쳐져서 볼 수 없을 만큼 본다 하지만 우리의 품성은 여전히 초보에 머물고 세상 사람이 볼 수 있는 성질이 드러남은 웬 까닭인지 정언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늦기 전 심장에 사망의 화살이 꽂히기 전 하늘의 성소에서 마지막 선고가 내리기 전 믿음과 순종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품성의 완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경험하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한날 부엌의 일을 하든 빨래를 하든 건축을 하든 농사를 하든 뭘 하든 에녹처럼 살기를 결심합니다. 내 성격과 내 신앙의 방식이 아닌 에녹처럼 늘 모범 되신 주님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는가를 자문해 보면서 살기를 결심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지체로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연락하여서 한 성전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